Use my hands to set the captive free. Move my feet to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Open up my eyes, fill my heart with your compassion. Free my mind from all distraction. Use my hands, set the captive free. Follow after you, Lord, change the world and let it start with me. Let it start with me.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에스더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고 계시죠.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에스더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페르시아의 왕비이긴 했지만 그 왕비조차도 이 왕의 권력 앞에서는 사실은 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지금 이 왕비에게 모르드게는 이 민족을 정말 구원할 수 있도록 왕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보셨었죠. 그때 이 에스더 왕비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도 그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냐하면 왕이 있는 왕의 그 안뜰, 왕궁의 안뜰에는요 아무나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당하는 게 원래 법입니다. 그때 하나님 그 왕이 금으로 된 그 지팡인데요. 그것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왕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죠. 나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해주죠. 네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해 주어요. 그때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어떻게 하죠? 기도 부탁을 해요. 3일 동안 수산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 이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금식 기도하기로 결정한 다음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함께 에스더 5장 1절 말씀, 에스더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는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비가 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3일이 됐을 때 그때 이 왕비의 예복을 입고 이 에스더가 왕궁 안뜰로 들어서는 장면이에요. 이건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발걸음이었어요.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그 왕이 있는 왕궁 안뜰, 왕좌가 있는 그 왕궁 안뜰에 허락 없이 함부로 들어서면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왕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면 죽는 것이었죠. 근데 담대하게 그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에스더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3일 전에 에스더는 두려웠어요. 그래서 함부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이 에스더가 바뀐 거예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그 안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이 변화가 일어난 원인, 이 본문 말씀에서 딱 한 그 부분으로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제3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3일. 무슨 3일이죠? 아까 함께 나누었죠? 3일 동안 에스더가 이 왕궁에 그 수산 왕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했었어요. 본인도 금식 기도를 했어요. 3일 동안의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3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에스더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바뀐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3일 동안에 뭐가 바뀌었죠? 에스더의 현실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에스더의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에스더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3일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뭐가 바꾼 거냐? 3일 동안의 그 기도가 에스더의 마음을 바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기도 시간은요, 내 삶의 현실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삶의 상황이 바뀌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은 내 마음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자꾸만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현실을 바꿔달라고, 내 삶의 상황을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낭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게 먼저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상황이 바뀌어도 내 인생은 여전히 절망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그대로여도 내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일 동안에 에스더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 만나니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너무 커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실이 작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가운데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왕비의 예복을 왜 입고 그곳에 갔을까?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했으면요, 꼭 왕비의 예복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 아하수에로 왕에게 지금 예쁘게 보여야 되니까요, 막 치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에스더가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을 하고 이곳에 나타났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갔다고요? 왕비의 예복을 입고 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정중한 태도예요. 이 왕에게 지금 이쁘게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지금 에스더는 왕비로서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비의 예복을 입은 게 오늘 에스더에게는요,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난주에 여러분 함께 말씀 나누었을 텐데요, 바로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드게가 설명을 해 주었었어요.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그 가운데 하반절만 지금 자막으로 나오고 있어요. 함께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무슨 뜻이죠?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뜻이죠. 이때 바로 민족이 구원을 얻어야 할 때, 그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로 세워주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요, 드디어 자신이 왜 왕비가 됐는지, 왜 그 수많은 경쟁자를 뚫고 왜 내가 페르시아 이 거대한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인지 바로 지금 에스더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것이 내가 잘해서 왕비가 된 것이라면은, 사람이 날 왕비로 세워준 것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왕비의 위치를 이용했어야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은 에스더는 결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이 자리에 그가 왜 오겠습니까? 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냐고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왜 왕비가 됐는지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인간이 말해주는 이유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말해준 이유가 아니었어요.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그의 인생의 이유였다고요. 그의 인생의 목표였고,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것은 민족을 구하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타날 때 이건 이런 메시지죠. 나는 지금 왕비로서 당신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죠. 난 왕비입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왕비인가?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이후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이후에 에스더라고요.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의 그 영적 확신을 얻게 된 거예요. 내가 왜 왕비가 됐는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혹은 내가 노력해서 사람이 혹은 아하수에로 왕이 나를 보내서 여기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왕비의 예복을 입고 이곳에 서 있어요. 어떤 왕비인가요? 사람이 세운 왕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비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그 명령으로 세워진 왕비가 아니라 어느 주의 왕이 세워준 왕비예요. 나는 그런 사람으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 거기 섰다면 두려워서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으로 그곳에 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에스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두려움 가득한 인생에서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담대한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순간 제국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조연이 돼요. 조연. 아하수에로 왕은 주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에스더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을 결정짓는 존재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에요. 3일 전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내 생명을 결정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러한 영적인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부르심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리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준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약 이 에스더가 사람이 세운 자로서 그곳에 갔다면, 만약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면 이렇게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어떻게 지금 준비했습니까? 3일 금식 기도를 했죠.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좀 잘 보여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왕비가 왕에게 잘 보이려면 뭘 해야 될까요? 메이크업을 잘하고 향수를 뿌리고 정말 치장을 잘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에스더는 3일 금식 기도를 해요. 여러분, 3일 금식 기도를 하면 외모가 어떻게 보일까요? 좋아 보이겠어요? 3일 금식하면 피부가 좋을까요? 좋을 리가 없죠. 피부도 안 좋고 초췌해 보일 거예요. 막 배고픈 표정, 피부도 너무 안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 발견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분명히 예쁘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그랬으면 3일 동안 밥을 잘 먹고 좀 화장도 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에스더는 인간의 노력을 내려놓았어요. 에스더는 무엇으로 지금 메이크업을 했냐면은, 에스더는 화장품으로 메이크업한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성령으로 메이크업한 줄 믿습니다. 웃으시네요. 그 웃음이 우습다는 웃음인데
여러분, 이거는 진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이 메이크업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사람의 향수를 뿌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 돼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인간의 노력을 내려놨어요. 근데 더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의 노력을 내려놔 버렸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았던 왕은 반응이 달라요. 함께 우리 2절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왕이 에스더 왕비가 잠시만요. 우리 자막이 뭔가 이상한데요. 2절 3절 2절 3절 2절 한번 없어요? 2절이 놀라운 일이 자, 여러분 2절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손에 있던 금으로 된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그 귤 끝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이 에스더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걸 보았어요. 보았는데 어땠다고요? 기뻐했다고 돼 있어요. 기뻐했다. 보고 너무 기뻐했어요. 개역 개정판 번역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였다. 이게 그 개역 개정의 번역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한글 번역하고 완전히 달라요. 한글 번역을 보시면 왕이 에스더를 봤을 때 기뻐했다, 혹은 사랑스러웠다. 즉 왕이 주체인 것처럼, 왕이 주어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어적으로는 이 문장의 주체는 왕이 아니라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 지금 한글 번역은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바로 직역을 한다면 이런 뜻이 된다고 해요. 들어보세요. 에스더가 왕의 눈에서 왕의 은혜를 들어 올렸다. 왕의 은혜를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 올렸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면요, 영어 번역들을 보면 이런 번역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얻어냈다. 왕의 은혜를 얻어냈다. 주체가 누구죠? 네, 에스더죠? 여러분 대답 좀 해도 돼요? 자, 주체가 누구죠? 에스더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닌 거예요. 오늘 한글하고 완전히 정반대예요. 에스더가 은혜를 얻어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에스더가 이 은혜를 얻어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한 게 없어요. 왕의 그 왕궁 안뜰에 에스더가 들어가서 이렇게 딱 선 것뿐이에요. 이렇게 딱 선 것뿐이에요. 근데 왕이 서 있는 에스더를 딱 봤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을 확 뺏겼어요. 성경은 뭘 말하냐면 에스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얻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더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에스더가 얻어냈냐고요. 자,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가 아니라 지금 에스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에스더와 함께 하시는 어떤 분이 지금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의 은혜를 얻어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 에스더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청년의 때 젊은 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나 세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생이잖아요. 나를 누가 여기에 보내셨는가? 누가 날 여기 세우셨는가? 난 어떻게 학생이 됐는가? 공부 잘해서 됐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공부 못해서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내가 공부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내가 공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인생이 그냥 교만했다가 떨어졌다가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잘나서 왕비 됐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고요. 난 왕비인데도 왜 이렇게 이 권한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인생의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필요해요. 내 인생은 내가 세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임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 세워주신 것이라는 그 영적 확신이에요. 그러면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달라져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인생이죠. 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잔치로 시작된다. 자, 에스더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4절은 3절에서 이어지는 것인데요. 에스더를 발견한 왕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더 왕비 무슨 일이요?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에스더를 봤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에스더에게 처음부터 말했어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여러분 절호의 기회이죠. 지금 민족을 구원할 아주 기막힌 기회가 온 거예요. 빨리 말해야죠. 아, 제가 여기 온 것은 우리 민족이 지금 위기에 있어서 빨리 구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막 이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그런 왕이 주는 귀한 아주 절호의 기회 가운데 자기 요구를 먼저 말하지 않아요. 놀라운 장면이에요. 자기 요구를 말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한 말이에요. 그 대신 뭐라고 말했냐면은 에스더 5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하만과 함께 오셨으면 합니다. 잔치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고 자기 자신도 목숨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그걸 빨리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그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왕을 위한 잔치를 하겠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몇 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에스더는 이런 말을 할까? 첫 번째로 발견하는 것은 에스더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여러분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경험해 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다 겪어봐야 알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에스더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고 있어요. 이미 에스더는 믿고 있었다. 에스더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여유가 생겨요. 자기 요구를 빨리 말하지 않아요. 조금 있다 말해도 되는 거예요. 인생이 조급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조급함이 떠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이 말을 빨리 안 하는 게 사실은 지혜였어요. 왜 지혜냐 하면요. 지금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좀 확인을 하는데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겠다고 하는 이 말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오늘 왕을 위해 잔치를 준비했으니 여기 따라해 보세요. 준비했으니. 자 이것이 현재형인가요? 과거형인가요? 과거형이죠.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가 왕을 위해 잔치하겠다는 이 계획은요. 이 왕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즉흥적으로 떠오른 계획이 아니에요. 이미 에스더는 잔치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무슨 뜻이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미 에스더는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승낙을 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이 소원을 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 모든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왕이 나에게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 내용도 준비가 된 거예요. 잔치까지 준비가 된 거예요. 다 준비를 해서 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만약 에스더가 그냥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이야기했다면, 바로 우리 민족을 구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에스더가 이 잔치 이야기를 먼저 하지 않고 왕을 위한 잔치를 먼저 베풀지 않고 이 요구를 먼저 했다면, 만약 그랬다면은 왕이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하만하고 좀 상의해 보겠다고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만은 이 당시에 거의 국무총리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면 하만하고 의논하고 나면요, 올바른 답이 안 나와요. 에스더가 기대했던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유다 백성을 이 멸망시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이 선포된 거예요. 이걸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바로 요구를 전달했으면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 대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왕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라. 요구를 먼저 말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얻은 것이죠. 마음을 얻으면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이 잔치를 베푸니까요. 그러니까 자, 왕이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왕은 그들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뭘 해주면 좋겠소? 내가 이 나라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소. 자, 잔치가 벌어졌어요. 왕과 하만이 왔어요. 잔치를 하는 거예요. 왕이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또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말해보시오. 내가 들어주겠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막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2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나니까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잔치를 준비하겠으니 왕께서는 하만과 함께 와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왕이 너의 소원을 말해달라, 다 들어주겠다 얘기했는데, 자, 2번째 기회가 왔죠. 2번째 기회에서 에스더가 또 말하지 않아요. 다시 제가 잔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왕과 하만 함께 와주십시오.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시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저 말씀 보시면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막 나오네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긴 이야기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아하스웨로 왕, 뭐라고 불러야 되죠? 아하스웨로 왕님, 네. 그렇게 제 소원 들어주시고 싶으세요? 제 소원 그렇게 들어주고 싶으시면은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제가 내일 제 소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갑을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원래 소원을 말하는 사람하고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 누가 갑의 위치인가요?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죠. 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 테니.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아하스웨로 왕과 에스더 사이의 관계가 역전돼 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네 소원이 뭔지 말해줘. 제발 네 소원이 뭔지 말해줘. 난 네 소원을 들어주길 원해. 그러니까 에스더가 정 그러시다면 내일 한 번 더 오세요. 내일 말씀해 드릴게요. 내일 다시 한번 제 잔치에 오시면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하죠? 네. 이제는 이 관계가 역전이 돼서요.
이 에스더가 소원을 제발 들어달라고 말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는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 소원을 말하는 것이 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돼요. 주님 아니 에스더 아스로 왕님 제가 왕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일은 꼭 소원을 말씀드릴게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관계가 바뀌어요. 여러분, 잔치를 먼저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는 잔치. 여러분, 이 잔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이 잔치는 뭐하고 이게 비견되냐 하면은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하고 비견이 됩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나와요. 그 잔치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 말씀에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잔치는 이 아하수에로 왕, 이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지는 왕이잖아요.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그리스 원정을 떠나요. 페르시아가 그리스 원정을 떠나는데 그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 전쟁의 출정식으로 했던 잔치가 바로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예요.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를 통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 잔치를 통해서 이 장군들을 독려하는 뭐 그런 의미로 이 잔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는 실패했어요. 그 전쟁에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완전히 패배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자 오늘 말씀 보시면요. 본래는 왕의 잔치에 왕비가 오는 건데 관계가 역전돼 있죠. 왕비의 잔치에 왕이 초대받고 있어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이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을 앞두고 잔치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에스더도 하나님도 전쟁을 앞두고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이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서 잔치가 가장 먼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영적 원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잔치로 시작됩니다. 세상도 잔치로 시작하나 세상의 잔치는 실패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잔치로 시작하는데 그 잔치가 승리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의 자리에 아하수에로 왕은 주인이 아니에요. 아하수에로 왕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이 잔치의 주인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이 잔치의 자리에 하만도 초대받았다는 거예요. 하만이 거기 왜 와 있을까요? 세상의 지혜로 말하면요, 이제 나중에 하만이 다른 어떤 수단을 동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왕이 선포할 때 그 자리에 하만도 있어야 바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하만을 부른 것이었어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나의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이거는 먹는 그런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잔치 자리. 이 잔치를 마련해 주시는데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원수가 사라져야 내 인생의 잔치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내 인생의 잔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지금 원수가 내 눈앞에 있어요. 잔치는 언제부터 시작인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 함께 따라하고 있어요. 잔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멘. 옆 사람 얼굴 보며 말해주세요. 잔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기쁨이, 내 인생의 감사가, 내 인생의 만족감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원수는 지금 있어요. 하만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 거기 있었어요. 여러분, 원수가 내 눈앞에 있고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내 원수 하만이 내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은 하만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일부터 모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잔치를 생각할 때 한 분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누구냐면은 한 4년쯤 전에 아울리치를 갔었던 그 세네갈 본나바 마을. 오늘 여러분 그 지금 직원 모집했던 거기 세네갈 본나바 마을, 더 멋진 세상에 지금 가서 이제 막 개발하고 있는 마을인데요. 그 마을에 초창기에 제가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세네갈 거기에 이 사막 지역에 있는 마을인데 물도 안 나옵니다. 거기 물도 안 나오고 전기는 당연히 없어요. 물이 어떠냐 하면요, 물이 지하수를 퍼올리는데 지하수를 퍼올려서 정수를 했는데 정수를 하면 물이 황토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없어서 낮에 태양열 이 전기를 좀 모아놨다가 밤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거 언제 끊어질지 잘 몰라요. 막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 있던 이 선교사님이 파울로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 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열악해 보였어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냥 그 가운데 집을 짓고 같이 이제 사시는 건데 너무 어려워 보였거든요. 선교사님, 사모님, 그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렇게 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오면서 가면서 계속 농담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뭔가 농담이고 진담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계속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한테 사역을 하루에 딱 한 개만 시키셨어요. 하루에 한 개 이상 하면은 어렵다. 한 개만 하고 쉬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이 파티를 했어요. 별 파티는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그 모닥불 이렇게 피워놓고 뭐 마시멜로 뭐 이런 거 막 굽고 저는 아울리시에서 그런 거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나도 뭐 하나 하라고 그 페트병에다가 자갈을 몇 개 넣더니 나한테 주더라고요. 이거라도 흔들라고. 그래가지고 흔들었죠. 흔들면서 우리 아우리지 팀이 그곳에서 정말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하고 저녁마다 잔치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가장 열악한 곳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면 인생이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인생이 흔들려요. 하만 이야기입니다. 하만은 그 잔치를 참여했다가 나오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요. 함께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만은 그날 기쁘고 기분이 좋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 일어서지도 않았고 두려운 기색도 없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자기를 보고 여전히 인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서 막 화가 막 난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 10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만은 꾹 참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귀족들이나 대신들보다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에스더 왕비께서 준비한 잔치에 왕과 동반으로 초대된 사람이 나 말고 더 있겠어. 그리고 왕비께서 내일도 왕과 함께 오라고 초대하셨어. 하지만 저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왕의 문 앞에 앉아 있는 한 이 모든 것들도 만족스럽지가 않아. 이 화가 지금 많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자랑하기 시작하는데 자랑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많은 재산, 많은 아들들, 왕이 얼마나 나를 인정하는지, 자기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 이런 것을 하만이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인생의 기초가 너무너무 취약한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 자랑하는 자랑거리들을 한번 보세요. 이 자랑거리들은요, 그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재산도, 자녀도, 위치도, 그 어떤 것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만은 딱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날은 언제였는가? 읽어보시면 알아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어요. 바로 다음 날. 여러분 하만은 자기 인생의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었어요. 오늘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내일은 다 잃어버릴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걸고 사람이 기초가 되면요 인생이 흔들립니다. 그러면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게요 너무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해요. 자 14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세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50규빗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아침에 왕께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자고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왕과 함께 저녁 식사를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하만은 이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고 나무를 세우겠습니다. 50규빗, 23m 높이로 나무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여기에 달아서 죽여야지. 이런 계획을 딱 세우고 아주 기분 좋게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나무에 자신이 달리게 돼요. 여러분 너무 인생이 취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걸면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의 인생을 걸면 그 소유가 사라질 때 인생이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에스더와 이 하만이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바로 지금 오늘부터 하나님의 잔치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스더처럼 때로는 두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이 인간이 세운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임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의 인생을 오직 기도로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 젊음의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내가 청년의 때 바로 지금 나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에게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더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